자, 하나님 나라는 이 사실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비밀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비밀로 짜여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누리처럼 if you have a brand new life, 부활 생명을 얻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십니다. 공로를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성경들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전에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영이었었는데 살았던 영으로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비밀이었어요. 다 비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죽음은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분명히 죽습니다. 저도 죽고 권사님과 집사님들, 전도사님, 사모님 다 죽어요. 일생에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이 언제 죽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이 생에서 육으로 다 죽어버린다면은 우리는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죽음은 다 끝나요. 죽음은 완전히 다 끝나버립니다. 육신 죽으면은 완전히 the end.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3일 만에 부활했을 적에 여러분도 같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생,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오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요 3년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은 나한테 해당되지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지 5년 후부터 10년 후부터 죽어봐야 안다, 이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따지면, 세상적으로 따지면 죽음은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죠.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정반대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 eternal life.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다 공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밖에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평생 살 것이다 얘기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저 사람이 실성했구나,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좀 좋은 말로 따지면 저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가 좋아요. 예수쟁이가 돼야지만이, 예수인이 돼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이 종교인 아닙니다. 불교인 말고요, 유교인 말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었을 적에,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갔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지옥까지 뛰어들어서 무덤을 갖다가 해치고 나와서, 무덤을 갖다가 확 물리치고 나온, 그 죽음을 물리치고 나온 그 예수님, 새로운 생명, 여러분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즉
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은요 세상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은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나는 신경 끄겠다. 나는 관여하지 않노다.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으면은 슬픔과 고통이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에게만 해당을 주노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만약에 먼저 간 조상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을 부어주시면은요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온전한 생명체로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으면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히려 죽으면은 새로운 싹이 튀어납니다. 오히려 죽으면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갖고서는 좋은 뉴스, 굿 뉴스,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3절에서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구했습니다. 아니 127세에 세라가 죽습니다. 이제 거의 150살 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데 막 슬프게 울고 며칠 동안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시체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무덤을 구했더라. 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바칠 적에 그 모리아산이 바로 갈보리산이었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그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였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순간에 벌써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신 거고요. 보여주신 거고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적에는 이삭은 벌써 부활된 몸체로 부활된 생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했었고 자기가 믿었었고 의지했었고 자기가 동역했었던 사라가 죽었는데 며칠 동안 시체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덤을 구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안 거예요. 석희 어머니 부모님들 죽더라도 슬퍼하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며칠 동안 슬퍼하지 말고, 왜? 이미 부모님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으면 이제 행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것은 가만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살고 있는 땅에 갔습니다. 그게 예전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해쪽 속에 있는 그 족속들은 몰라요. 그 비밀을.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게 축복의 땅이라는 걸 몰라요. 해쪽 속 땅 그 족장에게 세라의 무덤을 구합니다. 돈을 주고 구합니다.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이시여 그냥 아무데나 선택해서 묻으시옵소서. 이거 무덤자리를 다
제가 드릴 테니까는 선택해서 가지시옵소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무료로 받지 않습니다. 그 값어치를 주고 그 무덤자리를 샀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이기고 나온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소중한 아내를 그 무덤 안에나 집어넣고 부활되는 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옛날 생명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옛날 생명은 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생명을 아예 끝내버리고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끝낸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아예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의 와이프는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뒤돌아보다가 구원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구원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내 땅, 알고 내 자동차, 알고 내 집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돔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옛날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 것을 조금 갖고 하나님 것도 조금 갖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됐다면은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저금 통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면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을 거기에다 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생명이, 그 영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게 된 그 영이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교회에 들어갑니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대신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된 사람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것이다. 영생 가진 자들은요, 옛날 나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사람은요, 옛날 나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의 Amazing Grace, 그 곡을 줬을 적에요, 바닷가에서 노예를 갖다가 이제 시체를 막 버리고 조그만 상처나도 이 노예는 버려야겠다, 아무런 도움 안 된다,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을 막 바닷가에 버렸어요. 그리고 튼튼한 노예만 유럽 쪽으로 가서 팔았습니다. 그런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 옛 자신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란 거를. 나도 10대, 20대, 30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고백이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니까는요, 내 옛사람을 알게 돼요. 내 옛사람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이곳은 나그네구나. 이 세상은 내 마음 둘 곳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두면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passerby,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잠시 지나가는 행인이구나. 만약에 거듭나고 새 생명 받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이 세상에 있으면 온통 죄예요. 세상 공중 권세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죄, 저기 가도 죄, 조그만 방 안에 있어도 죄, 큰 방 안에 있어도 죄, 나이트클럽 가도 죄, 룸사롱 가도 죄, 밖에서 술 먹어도 죄, 뭐 훔쳐도 죄, 모든 것이 죄예요. 온통 죄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인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노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내 옛 생활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은 내 옛 생활이 다 거짓이야. 진실이 하나도 없어.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컴퓨터 앞에서 했던 일들, 이거 다 거짓이다. 내가 그걸 알아야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부동산 사고 땅 사고 여자들 좋아서 쫓아다니고 남자들 좋아서 또 쫓아다니고, 이것을 알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걸 아는 사람만이 새 생명,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철치 허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미 때문에, 그 모임 때문에 돌아다닌 걸 알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무조건 교인이라고 해서 거듭난 거 아닙니다. 교회에 간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을 차고 나와서 초월된 생명, 죽음을 무덤에서 conquer the grave, 차고 나와서 완전히 초월된 생명, 거듭난 생명은 절대로 옛 생명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선천적 생명이 아니라 후천적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 받은 사람은 옛 나를 completely, 완벽하게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옛 세상도 끝났습니다. 옛 나도 끝났습니다. 옛 나의 습관도 끝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잊어버려졌어요. 이 부활 생명 받은 사람들의 유일한 첫 증상 뭡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고, 그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마다 발자취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 뭡니까? 아, 나는 나그네구나. 이제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자기가 좋다고 집 사고 땅 사고 이 세상에 뿌리 박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장막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야 돼요. 텐트 지으면서 사야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야 됩니다. 굳이 이 세상에서 뿌리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구나. 여기는 대합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죄인이었어. 하지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간에 거듭나 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그네예요. 행일입니다. 여기는 대합실입니다. 여기는 대합실이에요. 이 대합실 안에서라도 죄인이라면은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신다면 이 대합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합실에서도 아직 바뀌지 못한다면 이 대합실에서 곧바로 지옥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고백을 수없이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 대합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 많이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병이 좀 있습니까? 100년 동안 살으세요. 100년 후에는요, 질병이 없습니다. 어떤 분, 제프리 한번 나한테 와서 자기가 병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좀 낫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프리, 나는 너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5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가 그런 몸을 가지고 살면서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100년 동안 인내하면은, 1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10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은 not a problem.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이 없는 나라에서 완전히 희락, 완전히 온유한 곳에서, 온전한 곳에서,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완벽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년, 30년 동안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나눠주기 힘들어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괴롭게 흔들어 놔요. 왜? 우리의 속이 꽉꽉 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적에는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내가 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 비밀을 알 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받을 적에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것은 이제 나그네다. 여기에 사는 것은 잠깐이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첫 번째 심텀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결국은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이 세상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한 달만 지나면은 또 렌트 내야지. 한 달만 지나면은 또 뭐 오라 그러지. 한 달만 지나면 또 관공서에서 뭐 이것도 리포트 하라 그러지. 한 달만 지나면 또 이거 몸 때문에 이거 검사 받으러 가야지. 한 달만 지나면 또 피 뽑으러 가야지. 또 한 달만 지나면 또 법원에 가야죠. 한 달만 지나면 또 시험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또 학교에서 졸업해야죠. 한 달만 지나면 또 이제 학위 따라지죠. 한 달만 지나면 또 어디 학교에서 봉사해야 되죠. 한 달 또 지나면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복잡하고 엉킨 세상에 어떻게 이게 염려하고 힘들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나라고 나의 것이고 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 아니란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랑할 게 못 돼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임 해보세요. 스타크래프트, 혼 뭐 이런 거 해보세요. 메이플 스토리 뭐 해봤자 2시간 3시간 하면서도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5시간 하면서도 이거 내가 무슨 짓 하는 건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5분이라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10분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1분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주여, 나중에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노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그렇다면은 지금 앉아있는 이 대합실에서 바뀌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몸, 이 죄를 똘똘 뭉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저에게 완전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거듭나는 사람이 새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옛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됐다면요, 이제 세상이 보여져요. 확실히 이거 세상이 이상합니다. 점점점 이상해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상해요. 정치 복잡합니다. 누구를 뽑고 세우고 누구를 뽑고 세우고 뽑는 중간에 사기치고 비리 자금에다가 죽이고 살리고 살인 있고 마피아 있고
야쿠자 대원에서, 깡패들 대원에서 몽둥이로, 베이스볼 배트로 피가 막고 돌 던지고 폭탄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자기가 한번 위대하게 한번 돼보겠다. 자기가 한번 이 나라를 갖다가 운영해 보겠다. 세상의 왕을 뽑을 적에도 얼마나 테러가 많은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옛 나를 알게 되면은, 나의 옛 모습을 알게 되면은, 나의 옛 세상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옛 세상이 보여요. 예전에는 와 재밌다, 정치 재밌다, 와 드라마 재밌다, 와 텔레비 재밌다 이랬었는데, 정치만 생각해도 아이고 주여 복잡합니다. 드라마 봐도 못 보겠어요. 이거 너무 내 영이 혼잡해요. 괜히 죄책감 느껴지고, 영화 한 편을 봐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영화를 봐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영화 2편 보면은 아이고 이거 또 죄 짓고 있네. 그래도 또 합리화시키죠. 에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는 좀 쉬자. 내 자신이 점점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점점 알게 돼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만 그래요. 그게 비밀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몰라요. 오늘 또 집에 가서 게임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드라마 봅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정치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땅 삽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물건 삽니다. 오늘 또 집에 가서 똑같은 생활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에서도요, 성경 창세기 23장 4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거한 자니. 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길입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한테 목적지는요, 본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저기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둘이 발목 잡히지 마세요. 여자 때문에, 게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세상이 발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게끔. 응? 옷 사는 거, 물건 사는 거, 인터넷으로 푹 빠져 있는 거, 발목 잡히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이면서도, 전도사님이면서도 성경 안 보고, 하나님의 나라 묵상 안 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잘 못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 잘 반석의 집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집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발목 잡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다 알게 돼요. 윗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줬죠. 한 돼지가 있는데, 돼지한테 좋은 거 줘봤자 뭐합니까? 모르는데. 근데 그 돼지가 있는데 나무 밑에서 맛있는 막 사과를 막 집어 먹습니다. 좋은 거 주지 마세요, 돼지한테. 근데 사과가 맛있으니까 돼지가 어떻게 해요? 막 땅을 파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땅 파지 마세요. 지구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뿌리를 자꾸만 집어넣지 마세요. 진짜 거듭났으면은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위에 것을 보세요. 위에를 봐야지 사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이죠. 그렇죠? 나무를 흔들든지 미련하게 자꾸만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니면은요, 잡혀요. 오늘 딱 한 번만 더 해야겠다. 또 잡히는 겁니다. 오늘 또 한 번만 더 해야겠다. 다음 주에 또 하게 돼요. 1년 내내 또 하게 돼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으면은요, 그 버릇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죄예요. 육의 것은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의 것을 찾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왔을 적에 받는 그 생명, 그것이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막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복잡해요. 술 때문에, 마약 때문에, 도박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혼이 생깁니다. broken family, 가정들이 파괴됩니다. 파탄됩니다. LA 지역에 보세요. 저희 교회만 봐도 30명, 40명의 젊은이들이 오는데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예요? 부모님들이 일하느라고 바빠서 일하다가 서로 바람피다가 술 한잔 먹으면서 옆에 있는 여자가 좋네, 한번 잠자갖고서는 또 그 가정이 파탄되고, 옆에 있는 남자가 멋있네, 집에 안 들어가고 옆에 있는 남정네하고 손잡고서는 술 먹다가 또 가정이 파탄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술, 마약, 도박, 쾌락, 그 다음에는 이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만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아직도 발목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아직도 방 안에서요 컴퓨터예요, 분명히 어디 숨어서 담배 펴요, 분명히 어디 숨어서 술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옛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됩니다. 만약에 두 주인 섬긴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자기가 하루는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예배드려,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부동산에서 집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얼마나 괴로워요. 팔 때 아이고 좋다, 또 살 적에 아이고 괴롭다, 또 팔 때 아이고 좋다가 괴롭다가, 좋다가 괴롭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부동산 이 일을 갖다 그만둬야지.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기면 힘들어요. 그러므로 말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세속화된 말씀 말고요. I'm not talking about some other churches. 오직 복음만 들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기가 변화가 됩니다. 점점점 변화가 돼서 내가 고통이 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고통스러워요. 이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얘기 낳고 저 얘기 낳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 낳고, 죄 가운데서 그 아기를 낳았어요. 죄 가운데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또 죄인 생기고 또 죄인 생기고 또 죄인, 계속해서 그 죄인들의 그 세대를 이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가가세요. 기도하고 시집가세요. 금식하고 아이를 낳으세요. 아이를 낳고 기도로 키우세요. 세상 것 배워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탁월한 능력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은요, 이제는요, 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발목 붙잡힌 거 있으면은요, 이제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다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생명을 분명히 받았다면은, 두 주인 섬기는 것은, 두 주인을 갖다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된 일입니다. 방황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만 믿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죽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억울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석희.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돼서 하늘나라에서 먼 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석희처럼, 전도사님처럼 나그네 생활을 한 겁니다. 세상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에요. 14절 말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은 본향, 홈, 천국을 찾는 사람이라. 15절 말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두 번째 오실 적에는 두 가지 형태로 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주,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면요, 여기 앉아 있는 자들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자로 오십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자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 대합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완벽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요, 천년 만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거듭났다가 말았다가, 하나님 섬겼다가 안 섬겼다가, 맨날 그냥 죄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만 생각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는요, 천년, 100년, 만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여기에만 집착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에만 집착되어 있으면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본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젠 나가는 말씀입니다. 어떡합니까? 본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리스도인 됐으니까는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곳 세상은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억을 갖고 있어도 그게 자기 돈이 아닙니다. 한 집 한 채 있어도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관리자입니다. 석희, 이거 중요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여기 살면서 다 관리자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이 세상에 엄청 큽니다. 여기 그리피트 파크 갔어요. 그리피트 파크도 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관리자가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누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를 주셨어요. 그 차를 락을 안 했어. 근데 누가 가지고 갔어. 화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리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관리자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매니저. 우리는 잠시 여기에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남의 물건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불 받았으면요, 이 천불을 남한테 쓰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서로 사랑할 적에 그게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남의 물건을, 즉 하나님의 물건을, 남의 물건이야 이거 남의 겁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1층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층에 돈 1전 한 푼 안 냅니다. 그렇죠? 여기 유대인이 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아래 일하시는 분이 마가렛 선생님이에요.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청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청직이에요. 돈 1전 한 푼 안 내고 우리 지금 교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주는 건데 그걸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천부를 주면은 얼만큼 가난한 자한테 쓰고, 얼만큼 좋은 사람들한테 쓰고, 얼만큼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다 쓰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가느냐. 그게 바로 좋은 청지기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석희, pay attention.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이 주인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됐어. 주인이 알았어요. 주인이 하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매니저가 그 사람을 자르려고 그래. 없애버리려고 그래. 즉, 제가 목사 역할을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지껏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너 내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가 밀 100입니다. 밀 100을 빚졌대. 주인한테. 하나님한테 밀 100을 빚졌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는 매니저, 청직이니까는 50만 써라. 그러면은 자기 돈도 아닌데 왜 그래? 왜? 관리인의 입장에서 아직도 권위가 있어. 주인 모르게 50만 갚아라. 그러면은 빚진 사람은 50이 이익 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그럼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100말 기름을 빚졌나이다. 그래? 그럼 80만 써라. 80만 갚아, 주인한테. 그러면 또 여기 빚진 사람이 20이나 또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님께서 나를 내쫓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이 아들들이 천사들보다 똑똑하고 하늘의 아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면은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석희도 거듭났다면은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누리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천부를 벌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남을 위해서 쓰고. 왜?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셨으니까. 지혜로운 청지기. 교회를 위해서 쓰고, 전도하면서 쓰고, 전부 다 내 본향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축해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요, 다 이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알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서 천국의 문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겁니다. 도울 적에 내 본향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나의 본향에 저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근데 진리인 줄도 모르고 남도 못 쓰게 해.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돈 많습니까?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관 속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기 갖고 있는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남도 못 쓰게 하고 죽었어요. 어디서 찾아요, 이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회를 줬는데 욕심 부리다가 내 땅 갖다가 이것저것 다 챙기고 미련한 짓 했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정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주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주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어떤 사람의 돈이야. 하지만 우주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우리 집에 수영장 가고 싶어요? 파블릭 수영장 가고 하나님 내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 겁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내 산이에요. 하나님 산 그리피팍 같이 가요. 나랑. 내 산입니다. 마음대로 놓으세요. 편하게. 마음대로 놓으세요. 여러분들 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산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관념을 깊숙이 생각하면, 성령으로 생각하면은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주 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몰라요. 돈 움츠기고 있어요. 얼마나 부자 집사님이 하와이에서 놀러 옵니다. 그 돈 많은데 글쎄 가난한 교회에다가 돈 1전을 헌금을 안 해요. 이게 좋은 기회인데 여기에다가 헌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저축하는 거야. 근데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오는데도요, 가난한 교회는 헌금 안 해요. 그냥 교회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가요. 하와이에서도 돈을 받아야지 그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설거지하러 밥 만들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사업장, 돈 때문에 가는, 생명이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안타까워요.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이 대합실이 바로 투자하는 곳인데, 여기가 상급받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써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못 써요. 미련해요. 남이라도 쓰게 하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100년밖에 없어요. 10,000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하나님도 힘들겠다. 100년 동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깨달으세요. 70살, 80살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좋은 찬스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대합실에서 본향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행하셔야 됩니다. 영적 구원만 아니라 나누고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영적 구원만 아니라 내가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걸 적용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기업으로 상급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면은요, 다 돌아옵니다. 이게 내가 1전을 쓰더라도 다 돌아와요. 영적 세상에서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그 진실을 알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다 보너스를 주세요. 여기에서도 축복하시고 큰 교회 줄 수도 있고 큰 멤버들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룰 수도 있는 엄청나고 축복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누가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갖다가,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죽인 거랑 다름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죽으면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에는요, 부동산에, 집장만에, 세상에다가 뿌리를 막 박습니다. 뿌리 박아두면 뭐예요? 그리고 막 그냥 70살, 80살까지 집 장만하면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요. 다 장만해놔. 아이고, 나는 뭐 집 하나 있어. 엄청 교만합니다. 이 머리가요, 이 고개가 뱀대가리예요. 뭐
교회에서도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구 장로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버스를 샀어, 내가 증권에 갖고서는 5억 10억 100억을 번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저금 통장에 딱 가둬놓고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실망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장로라면은, 정말로 거듭난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그 돈을요, 가난한 곳에 가서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한테 베풀고.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30명 40명 아이들이 있는데 다 브로큰 패밀리예요. 부모님들이 다 이혼하고 파탄됐어요. 그런 아이들 돕고 대학 보내고 신학교 보내고 주의 종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부자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좋은 큰 교회끼리 부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행복하고 즐기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내게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우리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예수님이 돼서, 나의 삶이 예수가 돼서,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없는 자들을 갖다가 동등히 우리하고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발 씻어줬듯이 발을 씻어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라. 이 세상 복음 말고요, 예수께서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평생 동안 집장만 딱 하나 해놓고 하나님도 모르고 죽습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텐트 생활, 장막 생활 했습니다. 가다가 텐트 치고, 그 다음날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왜? 여기는 나그네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주 바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장막 생활입니다. 여기는 잠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알면은요, 온 몸과 마음으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텐트 생활. 감사합니다 하나님. 텐트 생활하는데 텐트 안에 텔레비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텐트 생활하는데 샤워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텐트 생활하는데 15불짜리 뷔페에 가서 꽃게 뜯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텐트 생활하는데 9불 99전짜리 고기 뷔페 가서 이 30명 먹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텐트 생활하는데 아파트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돈 부족할까봐 도장에서, 전도사님인데 700불 1000불 받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겠습니다. 거듭난 겁니다.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 생명. 비밀을 알아요. 롯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딱 가서 그 도성에 앉았어요. 심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인가요? 18장에서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롯은 어디서 만나요? 도성 앞에서, 콘크리트 도성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하고 나타났을 적에 아브라함은 이거 좀 드시고 발을 닦으시고 편안하게 쉬다 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다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면요, 비밀을 다 얘기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3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돼도 멸망하지 않겠다. 인터세서, 내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들인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빨리 아세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 진리를 아세요. 70년 기다리지 마세요. 80년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권사님? 또 일어나면은 주일이죠. 또 일어나면 수요 예배죠. 또 일어나면 금요 예배죠. 우리 전도사님 이제 수요일 날 어린이 학생들 모여서 이제 가리키고 드럼 가리키고 거듭났으니까 자기 시간을 자꾸만 투자하는 겁니다. 기타 가리키고 그 어떻게 그거 합니까? 매주마다 애들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거듭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유명한 전도사,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은 유명하대요. 거듭났으니까. 지금 2012년 1월인데 이 지금 방송 지금 나 녹음해 놓습니다. 2012년도 12월인데 유명한 전도사님이 저랑 지금 거의 4년 횟수로 5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이 교회에서 1불도 받아간 적 없어요. 1전도 받아간 적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한 목사 때문에, 에이스 한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저축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걸 알아요. 교회 와서 나 보지 마세요. 앤드류 보지 마시고 데니얼 드럼 못 치는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보십시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금방 또 깨달아야 돼. 70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행하십시오. 70년 동안 집 사고서는 하나님 모르고 죽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세요. 잠만 자면 주일이야. 어떻게? 야, 어저께 주일이었는데 또 주일이에요. 나 저번 주에 이 똑같은 비슷한 말 했는데 또 하네 내가. 이거 데자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존재되어 있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비밀입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할 적에 점점 빨리 간다고 생각할 적에 결국은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알파하고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meaning 끝까지 끝내버렸어요. 계시록 다 끝내버리고 이 세상 없어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할 적에 다 내가 이루었노라 했노라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을 적에 십자가에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하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I achieved.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내일 깨닫지 마세요. 10년 후에 깨닫지 마세요. 70살 돼서 깨닫지 마시고 오늘 깨달아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90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많이 살아도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수고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막 슬픔하고 집 하나 사면 어떻게? 결국은 죽으면 무슨 낙입니까? 무슨 저축을 해뒀어요? 무슨 상급입니까? 이 세상은 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우리는 행인이에요. 빨리 깨달으세요. 이 세상은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곳입니다. 나그네 길, 이 진리를 알면은요, 이 세상에다가 꿈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다가 비전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다가 땅에다가 뭐 하지 마세요. 지금 잘못 이해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주셨으면 누리십시오.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집 팔라는 게 아니에요. 벽돌집 다 헐어버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마음조차 주지 마세요. 누리시되 마음조차 주지 마세요.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마음은 항상 새 생명이어야 됩니다. 질투하지 말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 돈 없을 적에 불쌍히 여기고, 누리 돈 없을 적에 불쌍히 여기고, 사모님 돈 없을 적에 불쌍히 여기고. 돈 없어도 다 잘 먹고 살잖아요. 대통령도 새끼 먹어요. 우리도 새끼 먹고 화장실 똑같이 갑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거듭난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물건도 내 물건이 아닙니다. 잘 쓰세요. 활용해서. 어느 교회처럼 막 창고에다 넣고서는 두더기 싸게 하지 말고 다 풀어놓으세요. 다 풀어놓고 좀 가져가면 어때? 가져갔다 또 갖고 오고. 다 내 게 아닙니다. 가져갔다 갖고 오고. 좀 갖고 가면 어때? 또 갖고 옵니다. 잘하세요. 잠시 청지기일 뿐입니다. 대합실에서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대합실입니다. 남을 위해서 쓰고 장막 생활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기필코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